할렐루야. 아멘.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 보시면서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 건데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한 주를 잘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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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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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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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월에 묻혀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사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나무 하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한 번 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가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길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할 때까지.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주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네,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이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요새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시선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온전히 받아들이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엉덩이만 붙이고 돌아가는 시간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생명의 말씀 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하여 주셔서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받아 누리고 돌아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 신사랑이 증량다분 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의 증명 못할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시간 우리의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시간 하나님께 신사랑이 증량다분 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께 신사랑이 증량다분 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그 신사랑이 증량다분 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계속 이제 33장까지 계속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 절씩 교독하고 3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읽으시고 35절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망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사망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망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사망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성경은요,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제 새벽에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죠. 그 안에 생명도 있어요. 그 생명이 없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생명이 창조됩니다. 그러니까 살아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신앙이란 열심히 일하는 신앙이기 전에 먼저 말씀이 그 속에 가득 채워진 신앙이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 생명이 시작되는 이야기, 이게 창세기죠.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도 그 생명의 이야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사망이 확정된 사실인데 예수님은 부활해버리십니다. 죽음을 이겨버리신 이야기. 그러니까 사망이 원래 결말이었는데 부활, 생명으로 그 결말이 달라진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보는 관점은 죽이는 관점이 아니라 살리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화면을 크게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살리기를 원하셨는가? 살리는 이야기니까 관점을 크게 봐서 살림에 초점이죠. 이제 막 시작하는 초대교회의 거룩을 살리셨죠. 거짓이 기생하지 못하도록 끊어내시고 그 교회 공동체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이야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도 때로는 회개하라고 하는 그 아픈 말씀을 주신 것도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살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도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을 향해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한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잘라내기입니다. 죄를 잘라낼 때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로 서는 방법은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금송아지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과 아론을 향해서 그들의 모습이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금송아지 가루 만들고 뭐 언약이 깨졌다는 상징으로 돌판을 던지고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모습이에요. 모세의 이런 단호한 모습, 단호한 말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25절이거든요.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방자하다 그러는데 여기 사용된 히브리어가 이 파루아라는 건데 뜻이 사납고 거칠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날뛰는 모습이 이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번역은 그 부분을 굉장히 잘 살려서 번역했어요. 새 번역에 보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우리말 성경에는 백성들은 도무지 통제 불능이었다. 공동번역에는 백성이 굴레를 벗은 말처럼 날뛰는 것을 보았다. 모세가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는데 결국 백성들의 반응은 오히려 정말 통제불능으로 사납게 날뛰고 있는 모습. 우리가 기대하는 건 잘못을 알려주면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걸 기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달랐다는 거예요. 인정은커녕 이건 부인도 아니고 폭동 수준이에요. 뭐 그때 사람들의 마음, 그 상황을 좀 들어가서 그냥 뭐 소설적 그런 상상력을 가미해서 말하면 이런 거겠죠. 아니 우리가 금송아지 만들고 섬기겠다는데 네가 왜 그러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 것도 아니고 저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라고 말한 게 그게 그렇게 잘못됐나. 뭐 여러 가지 모습이었겠죠. 오히려 더 날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모습을 보면서 단호하게 말해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금송아지를 섬긴 저 모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날뛰는 백성들과 다르게 레위 족속, 레위 지파 사람들은 모세 앞으로 섭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먼저 불렀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항상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을 묻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기다리십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전히 죄의 길에 머물러 있겠는가? 아니면 그곳이 생명의 자리가 아닌 것을 알고 그곳에 나오겠는가? 생명의 자리가 아닌데도 거기 함께 있는가? 함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라. 죄의 자리는 박차고 나와야 삽니다. 생명이 아닌 자리는 떠나야 살아요. 지금 모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레위 자손들이 이제 모세 앞에 섰을 때 모세는 한 번 더 선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전히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사납게 날뛰는 저들을 죽이라. 비록 이웃이고 친구이고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저들을 죽이라. 출애굽기 32장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자기 민족을 죽이라.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다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저렇게 날뛰는 이들을 잘라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전체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잘라내야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왜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십니까? 살리기 위해서죠. 지금 모습 떠나야 하고 죄와 함께 살고 있으면 잘라내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45절에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멀쩡하게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냐. 46절에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두 눈 다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잘라내야 살아날 수 있다. 잘라내야 하나님의 백성인 그 모습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인 걸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사단은 스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내가 단호하지 못하면 때로는 하나님은 단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오게 만드시기도 하죠. 지금 매일 성경 호세아 말씀 큐티하고 있는 딱 그 얘기잖아요. 너희가 주상을 섬기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결국 그 모든 것을 내가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너희가 그 우상조차 섬길 수 없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나님이 잘라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잘라내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참 잘 알잖아요. 잘 아시는 거 맞죠? 그 이순신 장군은요 외적의 목만 뵌 게 아닙니다.
난중일기를 보면 전쟁을 준비하면서 고을 관리들의 목도 많이 베었습니다. 각 고을 관리들이 게으르거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엄히 죄를 물어 곤장을 쳤다는 이야기가 난중일기에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목을 베어 이 관청에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1993년 6월 8일에 쓴 제가 이순신 장군의 일기를 훔쳐봤거든요. 난중일기 적혀있어요. 6월 8일에 쓴 난중일기 내용입니다. 각 고을의 담당서리 11명을 처벌했다. 전년부터 관리가 군사를 다스리는 일을 신중하게 하지 않은 탓에 결혼이 생겨 100명이 넘었는데도 매번 거짓으로 대답했다. 그래서 오늘 사형에 처하여 효시하였다. 걸어두었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은 한 사람의 목을 베어 조선의 수군을 살리는 거죠. 이순신의 이 단호함이 조선을 살린 겁니다. 잘라내야 할 일에 단호하지 못하면 더 큰 아픔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론이 잘못한 게 그거잖아요. 그는 백성들의 말에 단호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과 2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백성이 아론한테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면 단호해야죠. 그런데 아론 2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기울을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백성들에게 끌려다니다가 결국 그들을 죽음의 길로 데려가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아론을 책망하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에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끊어내야 할 때 끊어내지 못하니까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결국 죽여야 할 정도로 그 문제가 커지고 아론이 단호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의 역사가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던 신을 심판하고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고 멸하고 그렇게 데려 나오더니 결국 금송아지 좋은 일 시켰네? 그러려고 그런 거야? 하나님의 사역이 지금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폄하되는 거예요. 청소년 수련회를 하고 나면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아이들이 수련회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2박 3일이니까 이제 둘째 날 마지막 밤이니까 뜨겁게 은혜 받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나게 놀자 막 그러는 거예요. 신나게 놀아요. 지금까지 뭐 한 거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결국 놀고 싶은 마음도 못 이기는 얕은 은혜였나? 잔잔하게 음미하고 나누고 싶을 만큼의 영향력도 없었단 말인가? 많은 아이들이 원하니까 사람들의 원함에 넘어가는 순간 함께 무너집니다. 잘라내기란 사람들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선택하는 단호함이죠. 그래서 칼을 쥐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편에 서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의 흥분에 함께 동요하지 말고 너는 나와 하나님 편에 서라. 그 과정에서 잘라내기가 따라옵니다. 때로는 관계의 아픔도 따라오고요. 때로는 억울한 누명도 따라옵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따라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 설 때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요. 사단이 참 교묘하게 속이는 게 화평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뭐 굳이 갈등하며 힘들어하는 그 선택을 해야겠나. 그때 사단은 그렇게 화평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속일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사랑과 화평하느라 하나님과 불화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선택하라. 이게 솔로몬과 다윗의 차이잖아요. 솔로몬은 다윗과 다른 선택을 해요. 꼭 피 흘리면서까지 전쟁할 필요가 있는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정략 결혼을 선택해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러다가 여호와도 좋고 애굽의 신도 좋고. 그렇게 함께 죽는 길로 갑니다.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과 불화하면서까지 그 화평에 목을 매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가느라 나의 원함을 내려놓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결과 우리가 살아났죠. 지금 당장은 잘라냄이 아픔으로 보입니다. 너무 단호해서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설교 관련된 여러 주석이란 주석은 거의 다 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제가 이 출애굽기 설명했던 거 다 펼쳤어요. 너무 이게 저도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냉정해 보이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단호함, 때로는 그 모습을 통해 나중에 결국 깨닫는 게 그 잘라냄이 사랑이었구나. 그 단호함이 살림이라는 것을 결국 깨닫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이 잘라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매 순간 살아나는 선택,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 길이 때로는 잘라내는 단호함이 필요하고 결단하는 끊어냄과 아픔이 따라올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길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망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서는 건요, 잘라내야 할 것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게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요즘에 집에 있으면 좀 불편합니다. 저랑 같이 휴대폰 게임을 해주던 아내가 게임을 지금 2주째 안 하고 있어요. 같이 해야 재밌는데. 그래서 저는 뭐 나름 게임을 해도 제가 할 일은 하니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 요즘에 설교하기 전에 앉아서 이 설교 말씀을 저에게 쭉 비춰보는데 하나님이 너도 두 가지를 끊어라. 이제 당신이 게임을 다시 해도 저는 이제 안 할 거예요. 잘라내고, 휴대폰으로 많이 보던, 시간 내서 많이 보던 거 다 잘라내라. 어떻게 보면 작은 거예요. 아마 제가 더 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작은 것을 잘라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떠나야 할 자리가 있고 잘라내야 할 것들 말씀하시잖아요. 잘라내야 살아납니다. 두 번째,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내가 엎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단호함을 통해 날뛰는 백성들을 진정시킨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본인이 엎드립니다. 32장 31절에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쭈하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백성의 죄를 모세가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주옵소서.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백성이 범한 죄입니다. 더욱이 모세는 발뺌하기 사실 좋죠. 그때 모세는 시내산에 있었잖아요.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었지만 모세는 그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나는 상관없고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죄를 범한 것처럼 회개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이 죽어야 할 것처럼 기도합니다. 살리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때 이제 요일마다 이 나누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는 이제 말씀만 녹음해 가니까 이 기도 내용은 안 가는데요. 요일마다 제일 처음에 이제 딱 말씀 끝나고 예수님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녹음 끝나잖아요. 그다음 제가 첫 번째 하는 말,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요일별로 기도 제목을 내는데요. 월요일은 주일에 들은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화요일은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전도사님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요. 그리고 수요일이 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누가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보다 중요한 건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신이 오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때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잘못했고 너희들이 잘못했고 너희들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게도 잘못이 있으니 내가 바르게 서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저들을 회개시키는 기도이기 전에 내가 엎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때 나도 살아나고 이 나라도 살아나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그랬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망하고 수도 예루살렘이 황폐해졌거든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요.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신이 금식하고 자신이 슬퍼하고 자신이 가슴을 찢으며 기도합니다. 살리는 사명은 내가 엎드릴 때 가능합니다. 내 가슴이 찢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때 나도 살고 주변 사람도 함께 삽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건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 진실하게 중보기도 하다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을 위해서 시작한 기도가 끝날 때는 대부분 자기 기도로 끝나는 경험이 많아요. 하나님, 저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 제가 먼저 변화되겠습니다. 이렇게 끝날 때가 많고,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세요라고 시작한 기도가 하나님, 제 믿음이 먼저 바로 서야 합니다. 이렇게 끝날 때가 너무 많죠. 내가 엎드릴 때 나도 살고 너도 살아요. 내가 엎드릴 때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 너를 보게 만들죠. 너가 엎드려야 살아나지. 예배 자리에 좀 나와서 기도 좀 해야지. 그래야 살아나지. 네가 회개해야지. 아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의 죄까지도 나의 죄인 것처럼 내가 먼저 엎드리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엎드릴 때, 내가 엎드릴 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그 역사가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 안식월 때 한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울산 본가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지나가다가 이제 주일에, 평소에는 어떤 교회를 다 정해놓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 지나가다 보여가지고 안에 같이 들어갔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앞쪽 자리로 이렇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뭐 꽤 큰 교회이긴 했는데 대충 지금 박명선 집사님 계시는 곳 한 두 번째, 그 뒤에 두 번째 줄 정도, 그 정도 위치에 이렇게 앉았어요. 앉아서, 근데 저희 앞에 이제 연세가 지긋하신 부부처럼 보이는, 뭐 제가 모르니까 주민등록을 확인한 건 아니니까 부부처럼 보이는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아내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열심히 아멘이라고 고백하세요. 근데 그 아멘 소리가 좀 과장해서 말하면, 과장입니다. 과장해서 말하면 목사님 설교 크기만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멘을 해요. 그러니까 최소 뭐 주변에 5m는 다 들려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할 때 아멘으로 고백하는 지체들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예, 예. 근데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놀라운 걸 보았어요. 아멘을 하면서 설교를 할 수도 있구나. 제가 잘못 느낀 걸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아멘의 뉘앙스는 옆에 있는 남편 들으라는 아멘이에요. 이 말씀이 당신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당신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 혹은 그럴 것이잖아요. 그래,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이거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야. 그런 뉘앙스가 막 뒤에 있는데 제가 절로 막 회개하게 만들어지는 뭐 그런 뉘앙스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아멘하는 게 아니라 큰 아멘 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동의해야 한다는 뉘앙스로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야, 설교 들으면 아멘 하면서도 옆 사람에게 설교를 하고 있구나. 말씀에 내가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남이 엎드리기를 바라는 모습이에요. 어쩌면 옆 사람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정말 교회 공동체를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일 수 있죠. 그래서 설교하듯이 아멘을 하는 소리를 듣고 누군가는, 옆 사람은 변할지 모르겠지만 당사자 본인과는 상관없는 그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깨닫는 게 그거잖아요. 남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결국 실패하다가 내가 변하려고 엎드릴 때 나도 변하고 공동체도 변하는 거죠. 모세의 이런 모습이 사실 계속 아론과 대조가 되잖아요. 아론은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동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상관없는 척 빠지려고 하잖아요. 반면 모세는 나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나의 잘못인 것처럼 자신이 엎드려요.
공동체의 죄도 내 죄인 것처럼 내가 엎드릴 때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죠. 모세와 아론 둘 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지도자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요. 회개를 선포하는 목회자는 반쪽짜리 목사구나. 아니, 반쪽짜리가 아니라 빵점짜리 목사일 수 있겠다. 진짜는 회개를 선포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내가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목사구나. 결국 목사도 말씀 선포하는 사람이기 전에 말씀 앞에 서는 사람임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사무처리를 준비하면서 운영위원들이 계속 모이잖아요. 돌아온 주일 저녁에 또 모여요. 11월 달은 운영위원회 달입니다. 모이는데 운영위원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때로는 영적인 전쟁들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거의 마무리로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래,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지. 그러고 나서 주중에 말씀 큐티를 딱 하는데 호세아에서 제사장들이 강도처럼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는구나. 나는 싸워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사람인데 왜 나부터도 싸우려는 모습, 어떻게든 이기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네가 틀렸으니 잘해야 한다. 이게 목회자의 모습이 아닌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데 그때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모세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각 사람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살아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모습 내가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부터 내가 있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가족이 살아나는 길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길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사망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는 공동체의 죄를 내가 껴안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삶, 생명의 자리에 서는 삶, 먼저는 내가 잘라내야 할 것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내가 떠나야 할 자리는 떠나고 말씀 앞에서 단호하게 선택하는 것, 그것이고 또 하나 내가 엎드려야 할 자리, 내가 품고 회개해야 될 그 기도, 그 자리가 우리가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사망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에 서서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망의 자리가 아닌 생명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때로는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의 원함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 내가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기도합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 각자에게 내가 떠나야 되는 자리, 내가 잘라내야 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원함으로 내가 반응해야 할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생각나게 하신 그것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잘라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공동체, 내가 사랑하는 이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 먼저 내가 엎드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나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 공동체의 죄까지 내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 들고 기도하고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우리 유진영 성도님 아버님 지금 수술 부위가 아직 잘 붙지 않아서 음식을 못 드시고 계십니다. 링거로만 지금 영양분을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요, 의사가 길게는 한 달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도 통화했는데 아직 붙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이번 주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월요일에 내시경 내일 검사했을 때 붙어서 음식을 드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치유하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변에 치유가 필요한 너무나 많은 지체들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함께 그동안 이제 기도하던 팽전 집사님의 오빠 팽광호 형제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장례는 이미 조용히 진행해서 발인까지 다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병상에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입으로 선언하고 천국 소망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는 소식을 이제 들었습니다. 알리지 않은 그 마음까지 헤아려서 유가족을 위해서 가만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할 것 기도인 것 같습니다. 가만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이제 둘째 주에 쓸 사무 처리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런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잘라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끊어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떠나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원함이 아니라, 나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편에 서서 때로는 단호하게, 때로는 아프더라도, 때로는 힘들더라도 하나님 잘라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삶의 작은 부분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죄까지 하나님 앞에서 잘